할렐루야.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목자들에게 전해진 소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땅에 구주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기쁘고 복된 성탄절입니다. 하지만 성도라면 그냥 기뻐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날이 공휴일이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이날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의미 있게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유 모든 인간은 죄의 근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해내려면 인류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담당할 자가 필요했고 그는 반드시 완전한 인간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죄가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죄를 안고 있는 자가 다른 죄인의 벌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죄를 대신해 담당하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분, 죄에서 떠나 계신 분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 없는 인간으로 죄인의 죄책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이 되시는 방법밖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하늘 보좌를 보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에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수 사탄은 바로 이 진리를 왜곡하기 위하여 지난 교회사 2000년 동안 수많은 이단들을 일으켰고 주님의 교회는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수সম치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신성을 악화시키는 주장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종말이 가까워올수록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만일 이 사실을 부인하거나 조금이라도 약화시키면 그는 성경을 부인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부인한 자로서 멸망할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니까 거짓말을 한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첫 그리스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바른 신앙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 아기 예수의 탄생이 천사로부터 목자들에게 소식이 전해지고 또 이 소식대로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자신들이 전해들은 이야기를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마친 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갑니다. 이 일들 속에서 2020년도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목자들에게 소식이 먼저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여러 직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좋은 소식이 전달되었을까요? 당시에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나면 신들과 연선가들이 평화와 번영을 연설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연설은 어디서 이루어졌을까요? 당연히 왕으로 오실 아기이기 때문에 궁궐에서 이루어집니다. 왕비가 총살 때가 가까이 되면 시인과 연설가들이 있다가 남자아이 곧 왕세자가 태어나면 평화와 번영을 연설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 황제가 아니라 전능하신 왕이 태어난 일이니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것과 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궁전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 궁전에서 평화와 번영을 연설하는 게 아니라
전력에서 연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온 땅과 만물을 하늘을 배경 삼아 연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연설은 단지 인간 왕권의 평화와 번영이 아니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에게 평화가 선언되고 있습니다. 이런 스케일로 평화와 번영을 선언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이 인간 왕을 넘어서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알려주는 그대로 구주가 태어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가 있는 궁궐에서 아부하는 이들의 간사한 선언이 아니라 온 땅과 하늘을 그대로 품은 장소에서 천군 천사들이 평화와 번영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태어난 아기는 인간을 구원하실 구주이시고 또 약속된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왜 목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소식이 전해질 것일까요? 궁전에서 선언되는 내용은 왕을 비롯한 궁전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로서 사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드러내고 만족하는 것이지요. 그들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선언은 사실 그들만을 위할 것뿐입니다. 선한 이들도 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하지만 구주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런 것과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이런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목자들은 아부를 받을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목자들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자들도 아닙니다. 목자들은 그저 평범한 일꾼들일 뿐입니다. 자기 일에 충실한 일꾼들입니다. 그들은 궁전과 관련된 부유한 자들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궁전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이 열심히 일하는 자리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구주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에 따라 평화와 번영이 이들에게 선포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태어나실 전능하신 만왕의 왕은 이렇게 가난하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그저 묵묵히 감당해 나간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들에게 선포되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자들은 대개 겸손하고 가난한 자들입니다. 평범한 자들입니다. 자신의 일에 묻혀서 땀의 노력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기 예수는 이런 자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심령에 가난한 사람이요, 천국에 갈 사람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고 긍휼의 기름을 받는 사람이 긍휼의 기름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읽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이 그들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기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비천한 자리에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셔서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복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유한 자가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그런 것을 보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를 소망으로 얘기합니다. 오히려 아기 예수님은 가난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궁전에서의 잔치는 가진 자들끼리의 축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축제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전력에서 온 땅과 하늘을 향하여 올린 그 기쁨의 소식은 진정한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다름 아닌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바르게 보게 됩니다. 명예도 권력도 없는 가난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복된 날이 바로 이날이라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목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에게 참된 평화로 전해지는 천국천들이 선하는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할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또 찾아오신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놀라운 광경을 보고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로 주시니라고. 천사들이 전한 소식은 놀라운 소식입니다. 구주이신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수의 한정된 사람들만이 기뻐할 소식이 아니라 천사들의 말 그대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주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을 이야기한 후에 천사들이 그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12절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시작부터 남달랐지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모습은 충격적입니다. 그분은 궁궐이 가두올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궁궐이 아닌 그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태어난 곳이 궁전이 아니라도 너무 놀랄만한 자리 아닙니까? 마구간에 한 겁니다. 당시의 마구간은 건물 본체 뒤편이나 건물 본체와 동떨어지는 곳에 만들어졌습니다. 궁원에 주로 오신 그리스도가 아기로 태어나신 자리는 바로 이런 자리한 점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을 천사들은 말하기를 아기가 구유에 누웠다고 하고,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 구주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을 보여주는 표적인 줄 알라고 합니다. 사실 아무리 궁궐과는 다른 모습으로 오시는 진정한 왕이라고 구유 곧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가축들이 먹이통에 누우신다는 것은 이건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천사가 한 말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표적은 아이가 구유에 누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 자체가 성탄 메시지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구주 그리스도의 삶은 인간이 생각하는 영광스러운 길이 아닙니다. 그가 가실 길은 말 그대로 가난하고 낮은 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이 모습을 그대로 사셨습니다. 주님은 편한 자리, 대접받는 자리에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가신 자리는 그늘지고 소외된 자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화려한 강보에 쌓인 아기들이 걷는 길이 아니라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가는 자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세리와 죄인과 장녀들과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화려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보다 낮은 자리에 임하셔서 낮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몰랐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사건건 예수님과 부딪히는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강보와 같은 삶을 추구하고 그런 자들을 위한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가난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들로 이미 못 박혀 있었습니다. 영원히 천이 여김을 받으며 살아갈 것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구주 그리스도를 기다렸기에 그들에게는 구유에 누우셨던 예수님이 가시는 길 역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늘 말씀을 대한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 자체를 스스로 부인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들은 화려하고 멋진 궁궐에 태어난 그런 구주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구주 그리스도를 전혀 기다리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을 충분히 누리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진정한 메시아 대망이라는 게 사실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란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하신 그대로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구해 놓으셨던 예수님이 가난하고 낮은 자들에게 찾아가시자 손가락질하며 반대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 발밑에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희생당할 자들이 구원받을 대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들은 그런 세상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론 구유가 아니라 화려한 강보를 바라볼 때가 없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보면 성공과 명예와 편리함과 유명함, 이런 화려한 강보에 쌓인 것들을 추구하는 걸 보게 됩니다. 때론 믿음도 그런 자리에 가게 하는 요술반망이 중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기 예수께서 구유에 누우셨다는 점을 보아야 합니다. 그는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도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곳도 가난한 자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화려한 강보가 아니라 투박한 구유가 우리가 가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구유로 내려가는 삶을 살 때 참된 평화와 번영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이 변할 때에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또 아기 예수가 오신 그 자리에 찬송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14절에 천군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하고 말씀합니다. 찬양합니다. 황제아기가 태어날 때는 신이나 연술가들이 평화와 번영을 높입니다만 그것은 인간의 소리일 뿐 그것은 아버지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는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합니다. 그 내용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고 인간적인 기쁨이 되었다고 찬양합니다. 더 나아가 천사들이 지시하는 그곳대로 마구간에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확인한 후에 이 모든 것을 전한 후에 목자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목자들도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마구간에 누인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 아기가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찬양이 나올 자리가 아닙니다. 찬양은커녕 초라하고 누추한 자리입니다. 오히려 화가 나기도 합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방을 양보하는 사람이 없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아주 비참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찬양하며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뜻대로되지 않으면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왕궁을 바라보는 시선에 우리는 그런 시선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번영을 축복이라고 여기고 그런 모습을 지향해 나가는 속물건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며 가난하게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뿐인 인생을 밝고 맑고 즐거움이 가득 차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이란 최대의 선물을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인생은 아름답고 행복하고 풍요롭게 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이 힘들게 억지로 짜증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름다운 믿음 선물을 받고도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병들고 가는 인생만을 고집한다면 좋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유롭고 행복하고 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하늘의 길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목자들은 있는 그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자신들처럼 낮고 천한 자리로 구주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전혀 생각하지 못할 놀랄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다는 점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는 것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만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찬양이 넘쳐야 할 날입니다. 왜 찬양이 넘지 않아요? 뭔가 일이 잘 풀리기 때문일까요? 뭔가 나아진 게 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것과 하나님 찬양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주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한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 찬양이 넘쳐야 합니다. 비록 들판에서 일하는 가난한 목자들이지만 저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에 고개를 숙이고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교회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암흑기에 맞아서 더더욱 암울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코로나 사태와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아파하지만은 우리는 상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걸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걸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이 절로 넘치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주 그리스도의 나심이 가난한 목자들에게 평범한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와 번영이 찬송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가장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 그 하나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하나만으로 찬양하고 기뻐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